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5년차 섬기고 있는 김두현 목사입니다. 제가 모교에 올라가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한 권사님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홍삼을 챙겨주시고요. 또 어느 권사님은 서울에 계신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 물김치를 담가서 또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장로님은 올라갈 때 편안하게 올라가라고 자기 좋은 차 그거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찾기까지 맡기는 그런 좋으신 분들과 제가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1998년도에 유치부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중등부, 그 다음에 중간에 교회 후원으로 제가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2년 정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귀국해서 2006년도에 고등부, 2007년도에 청년부 그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라는 거죠. 낙원절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고요. 여자들에게 친정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 이게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3시간 반 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해 주셨고요. 또 올라오는 내내 이게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보고 싶고 사랑했던 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낙원절교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따스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떠난 지 13년 만에 제가 낙원절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불러주셔서 또 교육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변함없이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 뵀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최고의 선물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처해 있는 비참한 영적인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오시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자가용은요 정말 부자들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자가용을 운전할 날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오래된 중고차지만 그래도 그 차를 운전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런 날이 왔네. 정말 예전에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할 때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 감동을 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어쨌든 삶이 예전에 비해서 편해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시대 상황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악화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 세대인 가인과 아벨 그 세대에 가서는 이미 살인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때의 상황과 형편을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죄의 확산과 영향력이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곧 그 영향력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던 것이죠.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런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 즉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지옥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처해 있는 두렵고도 위험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어느 순간이라도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삽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시편 73편 18절에서 악인이 처해 있는 멸망당할 위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겨울에 눈 내린 빙판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빙판길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따라서 위험한 그런 곳입니까? 잠시 후 내가 서 있게 될지 아니면 넘어지게 될지 한순간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빙판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삐끗하면 곧바로 엉덩방아를 찍고 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빙판길인데,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바로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악인이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다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실감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먹구름을 붙잡지 않는다면 구름은 즉시 여러분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풍이 불고 파멸이 회오리 바람처럼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의 댐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 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수문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기만 하시면 즉시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큰 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의 활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처해 있는 두려운 영적 현실이
마음에 좀 감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있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해결되어져야 될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온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지금 현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선포로만이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선행도, 도덕 윤리적인 삶도, 또 종교적인 열심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한자 그대로 풀었으면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지 사람이 준비했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궁극적으로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로 만들어 너의 허기짐을 해결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떡,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어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따라서 아무런 구원의 효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사도들과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천사가 거룩한 존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 복음만은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된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먼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혹은 전쟁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전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을 땅속에 몰래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먼 여행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객사하는 경우 그 보화는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되는데 우연히 그 밭을 갈던 농부가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농부는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귀한 보화가 그 땅에 감추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는 물질적인 재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젊음, 재능,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진주의 비유 역시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생명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진주 상인들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홍해와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까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한 장사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비유입니다.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다 팔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전적인 헌신의 예를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는 세상에서 극히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향유를 더 값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 상인이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다가 야만적인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에콰도르 밀림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선교를 하려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선교하라고 권면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준 이 시대의 참된 교사요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사도 바울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와 정반대되는 삶을 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를 듯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을 책망하고 조롱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즉각적인 헌신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물과 배 그리고 전토와 가족은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묻어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망은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유일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성공과 복을 선사하는데 더 많은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복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과 성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구원 얻는 진리, 복음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도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말에는 벌떼처럼 모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돈과 성공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통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수백 명의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성공과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혹시 방송실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강물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이죠. 네. 우리의 인생은 저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흙수저는 작은 나룻배입니다. 저 나룻배를 타고 다니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위험하고 또 불안정하겠습니까? 근데 저거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보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룻배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저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있는데 호화유람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나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룻배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나은 보트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호화유람선을 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은 그냥 흰 쌀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면 돈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 저런 인생을 살기 싫어하죠. 그래서 중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거지가 먹는 밥보다는 좀 더 나은 음식을 먹겠죠. 그죠? 그리고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보다는 좀 더 나은 저런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는 옷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꿈꾸는 저런 호화유람선의 인생이 있습니다. 먹는 거요? 저 사람들은 아주 비싼 바닷가재 뭐 이런 거를 맨날 먹습니다. 또 돈도 저렇게 금화 같은 거 막 쌓아두고 있고요. 입는 옷들도 보면 다 명품인 것이죠.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 작은 배에서 중간 배로 또 중간 배에서 호화유람선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에요. 또 공깃밥에서 좀 더 나은 밥으로 좀 더 산의 진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텅 빈 지갑에서 저렇게 어느 정도의 돈으로,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갖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호화로운 부자든 그 인생의 끝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강물의 끝에는 저 폭포가 있어서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저 폭포에서 떨어지면 다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를 가리지 않고요. 때가 되면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 곧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죄인이 처해 있는 비참한 영적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요, 이 세 가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저렇게 죽음을 맞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구원자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저 죽음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비참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사된 우리들이 전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성공과 부와 성공을 보낸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없애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악인들은 영벌의 장소인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셔드리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써 전파해야 될 유일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명 역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성공과 물질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 역시 세속적인 성공을 복으로 포장하여 많은 이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물질과 성공이 우리의 영원한 안정과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불쌍하죠. 딸이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세 아이들을 앉혀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도 되고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들의 성공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한 아빠죠. 자식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가끔 장례의식을 집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고인이 죽으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남겨두고 떠나는 자녀들, 일가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죽는 것, 그것이 고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후회되고 아픈 그런 일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녀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죽는다면 그것보다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 고통받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죽을 때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또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가르치는 학생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낙원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낙원제일교회 또 교육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전할 유일한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항상 열심을 내게 하시며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양육시켜서 우리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낙원제일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을 통해 배출되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